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정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장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15장의 이야기와 같이 묶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쭉 얘기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시작할 때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쭉 이어서 오늘의 비유까지도 계속 이어서 제자들에게 추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유명한 비유인데 왜 유명하냐면 조금 굉장히 이해하기 좀 난해하고 조금 하는 듯한 느낌의 조금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비유는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비유인데, 재정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 돈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 온통 다 돈에 관심 많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또 요즘은 청년들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뭐예요? 재정,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네. 뭐 약간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네, 모두가 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사람들은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약간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왠지 뭔가 하나님 거룩하시고 돈은 뭔가 세상적인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그런 얘기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돈에 대한 주제예요. 성경은 돈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없이, 재정이 없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재정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살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죠? 믿음과 신앙 따로, 현실은 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이 16장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일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일부분의 재정적인 관점을 배우고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좀 먼저 훑고 갈게요.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셨습니까? 1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대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부자인데 그 부자에게 하인, 종, 청지기가 있었대요. 청지기는 뭐예요? 이제 소유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그런 직원,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종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겠죠. 근데 어떤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왔냐면, 그 청지기가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장부도 쓰고 일을 막 하는데 이상하게 주인의 소유를 삥땅 치기 시작했다. 횡령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소문이 살짝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돈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이거 맘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아마 주인이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횡령을 하고 있던 거야. 그리고선 이제 찾아가서 아무개야, 너 이제 you are fired. 넌 이제 너 해고야. 이제 해고하겠다고 딱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3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아, 이제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이제 뭐 먹고 사냐?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한 가지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또 아주 좀 진짜 아주 싸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 나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까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내서는 주인에게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전화 한 명씩 연락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선 초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그 밀 몇 석을 빚졌죠? 저는 100석을 빚졌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100석이 아니고 80석이라고 제가 쓸게요. 빚 80석으로 제가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죠? 갚아야 될 게 얼마죠? 저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700만 원으로 바꿔줄게요. 제가요 700만 원 쓴 겁니다. 제가 쓴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나쁜 짓이에요? 안 나쁜 짓이에요? 오늘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불의하다. 이거 죄예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하면 직분 이 직업에서 내가 잘린 이후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걸로 이 주인 돈인데 주인 걸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나중에 나를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들이 나를 챙기겠지. 내가 이들을 얻는 거니까 이들을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네가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지금 파렴치하고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비유가 어렵고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을 거들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 뭐 전래동화 같으면 이런 놈 이제 딱 잡아다가 뭐 도깨비가 잡아오든지 누가 잡아와서 이제 곤장을 이제 막 때리든지 도깨비 방망이로 그냥 막 때리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나쁜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듯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데 왜 또 주인은 이걸 보고 지혜롭다,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 비유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 팁이 생겼어요. 어려운 비유일수록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요거에 대한 풀이와 요거에 대한 뜻을 어디에다 써놓냐면 끝부분에 가면 이 의도를 예수님이 보통 설명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비유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뒤에 가서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이야기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 진짜 의도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와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풀이와 이 내용을 잘 믹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성경적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재정관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하나씩 정리하기를 원해요. 자, 한번 먼저 정리해야 되는 이 이야기의 그림이 있어요. 먼저 이 비유에서 여러분 부자 주인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게 부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얘기하신 걸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은 주인, 그죠? 하나님이죠, 그죠? 이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 주인의 청지기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오늘날로 우리가 보자면 그리스도인, 이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들이에요. 자, 근데 청지기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재정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뭐예요?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이 세상의 소유를 대하고 바라보는 첫 번째 크리스천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나는 그저 관리하고 경영하는, 맡아서 쓰는 청지기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바체를 하면서 창세기 요즘 이제 끝났잖아요. 창세기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 가운데 자기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창조 세계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과 하나라도, 사과 한 조각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없어요. 왜? 다 모두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나의 형상을 가진 너희에게 내가 이거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다 너희가 써. 다스려, 이거를 통치해, 이 땅에서 번성해.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가 만든 창조 세계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첫 번째 창조였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만 문제 한 가지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고, 그냥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주인이 계시지, 하나님이시지 라는 걸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청지기로 살면 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맡겨주신 건데, 다 주님 건데, 뱀이 딱 오더니 너 이거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주인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네가 이거 다 갖고, 응? 이거 받아 쓰는 거 힘들지 않아? 다 그냥 네 거라, 네게 확 돼버릴 수 있다니까.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꼬셨어요? 이걸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에게 찾아온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냥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주인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쓰기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처럼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낭비하기 시작할 때 이 청지기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찾아온 문제의 시작점이었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한 거. 이게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깨어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청지기가 청지기답지 못하게 불의한,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됐다는 말은 내가 나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고 두 주인처럼 섬기며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불러요.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더 이상 청지기로 살 수 없겠다. 나가라. 나의 동산에서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운명과 비슷한 모양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 이상 청지기로 살 수 없게 된 운명. 이게 바로 인간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의 저주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 내가 벌어 먹어야 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을 자꾸 불의한 재물 이런 표현을 오늘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 비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9절과 10절 이렇게 보면은 이 물질을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이 청지기가 나쁜 의도로 나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뭐 끌고 모았다 이렇게 모아서 불의한 재물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마지막 13절로 가면 의도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나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누구? 재물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천지창조로도 가보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결국 뭐가 주인? 돈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맡긴 이 세상의 물질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하나님의 창조인데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어느새 주인의 자리에 올라섰고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과 필적하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재물에다가 불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지금 붙여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잘 얘기해 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은 미혹을 받아서 뭐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청지기가 깨어지는 순간 인간은 돈이 주인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란 말씀일까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를 실패한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이 불의한 재물,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올바른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럼에도 지혜로운 점을 칭찬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이 돈을 사용해서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재물을 이제 사용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대요. 재물 필요해. 재물 사용해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너가
사람을 얻는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야무지게 준비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을 얻어서 그걸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왜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자기의 지혜는 죽지 않을 길을 예비하는 거,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재정을 통해서든 또 사람에게 다가가서든 그 재정과 관심을 써서 잘하는 사람, 또 주변에 날 도와줄 만한 사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싸바싸바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찾아서 재물을 잘 준비하는 거. 왜? 지혜롭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예요. 왜? 죽지 않아야 되니까. 야, 죽으면 안 돼. 야, 죽음이 끝이잖아. 야, 배고파서 죽으면 끝나잖아. 내가 이제 직장 잃으면 나 끝나잖아. 그러니까 야무지게 네 인생을 잘 준비해라. 이게 지혜롭다 이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빛의 아들들도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지. 결국 내 인생은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는 거지 라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을 향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처럼 너희도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세상 사람은 죽음이 오지 않는 세상 거 준비하지만 니네도 똑같이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니들도 빛의 아들들도 야무지게 미래를 준비해.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구해라.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네가 영혼을 얻으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으면 그게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래요. 그게 너의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래요. 9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의의 재물로 너는 친구를 똑같이 너도 사겨라. 뭘 준비해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오히려 네가 구원한, 네가 섬겼던 그들이 너희를 뭐라고 써 있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한 하늘의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이 너가 진정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야무진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에, 이 비유에 이제 연장선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13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 바리새인들 이야기 잠깐 하고 19절부터 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맨날 집 앞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변환간 부자는 지옥에 있고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곁에 있어. 그러더니 부자가 갑자기 나를 위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줘,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다고. 도대체 맥락이 없어. 아니, 맥락이 없이 부자가 왜 갑자기 지옥 간 거야? 돈 많은 애가 돈 잘 벌고 그냥 한 건데, 돈 번 거밖에 죄가 없는데 부자가 왜 지금 갑자기 지옥에 가 있지? 근데 성경에는
뭐 나사로가 왔을 때 뭐 뺨을 때렸다, 뭐 아니면 나사로가 왔을 때 발로 찼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없어. 제가 봤더니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부자는 음부, 그리고 거지는 천국 가 있는 거죠. 진짜 그냥 부자는 지옥 그냥 가는 건가?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해석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뭘 이해해야 그 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풀어지냐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풀어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네가 이 세상의 친구를 사귀고 얻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 그들을 위한 천국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쓰는 거, 그들을 얻는 것이 네가 가진 재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데려오는 것이 너의 천국을 위한 준비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시작점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이에요. 이 내용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함이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지금 이 재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야, 물질 관리하는, 물질 세계, 재정, 이거 돈,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하실 때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드신 이 천지 창조 세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요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야. 그죠? 근데 이 아주 작은 것 앞에서 우리는 충성이 안 돼. 이 아주 작은 것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 아주 작은 것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게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에 큰 것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작은 거야. 청지기로서 그저 하나님의 주인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아주 작은 거라고. 근데 요거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요거 하나에 충성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에 요 작은 거, 물질 앞에서 쩔쩔매고 결국 요 앞에서 청지기로서 요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영원한 걸 바라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야, 지혜로우려면 빨리, 야, 나이 들기 전에 빨리 우리도 준비해야지, 야, 빨리 나이 들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거 준비해야지, 요거에 목매다는 삶. 그래서 그들에게 뭘 허락할 수 있겠어요?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것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만약에 진짜 천국의 예비, 그죠? 천국의 모형 같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실제 모형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하나의 교회인 건데,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세워지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여야겠어요? 바로 16장의 요 일이 일어날 때 천국의 모형이,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충성되어야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15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15장에는 은혜를 받아. 한 영혼을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교회가 전도해야지. 맞아. 그래,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해야지, 교회가 정말 사랑해야지.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해. 근데 15장 들었니? 그러면 너가 이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이 15장에 이 천국의 기쁨에 동참이 되는 거야.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건 동의가 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에는 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니까, 현실 앞에 두려움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교회가 사실 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교회로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이 뭐겠어요? 결국 이 15장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 잔치,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천국 잔치에 와, 잔치하자, 잔치 함께 하자. 이 잔치를 위한 시작은 16장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정과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한 재물로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여기까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7주년인데, 여러분 뉴스홈교회 10명이서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네? 아주 그냥 10명이면 뭐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로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작될 수 있었던 하나의 퍼즐이 뭐였겠어요? 우리 잼 학원의 한민석 장로님께서, 그죠?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저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장로님이 학원을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재정, 잼 학원을 통해 번 이 불의의 재물, 세상으로부터 온 이 재정을, 그렇죠? 뭐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얻고 천국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천국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그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일을 위해, 뉴송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치되는 헌신이, 그리고 그 충성됨이, 그 믿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로를 삼으신다라는 이 분명한 재정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풍요를 누리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15장과 16장의 일치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내가 하나의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쥐고 내가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뉴송교회가 정말 이 재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참된 것을 이 교회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정으로부터 묶여 있다면, 현실에 묶여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맡긴 재물조차도 제대로 네가 그거를 두려워하고 아직도 구원관 자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네가 꿈꾼다고 일어나겠냐? 아니야.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정관은 단순해. 예수님은 재정을 악하게 보신 것도 아니고 선하게 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재정을 그저 하나님의 작은 것으로 보셨어요. 주인이 주실 수 있는 아주 작은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손에서 사용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막 지혜로워요.
이거를 막 준비하고 재테크하고 이걸 어떻게 불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막 생각합니다. 그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돈이 내 인생을 예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쾌락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한계의 지혜는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아이러니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아이러니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고통의 아이러니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지혜롭지만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경험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얻고 사람을 사귀고 천국을 세우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너가 잘 인생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얘기했지만 영혼 구원의 기쁨에, 천국의 기쁨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결국 이 16장에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네 신앙의 결국 실제적인 삶의 척도야. 결국 그 작은 것에서부터 네가 자유해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걸 사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은 네 번째 이거예요. 결국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오늘의 이 비유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 비유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명확해요. 주인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천지의 공급자. 때론 저도 늘 생각을 해요. 아버지 돈 많으시다면서요. 아버지 언제 주실 거예요? 응? 그죠? 하나님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공급자. 근데 무엇이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의 길로 다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올바른 청지기가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태초에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청지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까먹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해 보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만 이 칭찬받은 청지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이 재산을 사용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들을 다시 사용해서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일이래요. 영혼과 사람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가 올바른 청지기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재정을 올바르게 정말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허락할게. 그렇지만 너 그거 안 되면, 이게 여러분 비극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지혜인지 아닌지를. 근데 믿는데 이렇게 살면 저주가 더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면 그것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예요. 15장의 비유와 연결된다는 게 볼 때 우리는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준비는, 실현시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불의의 제물로 그 아버지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를 결정해서 다시 그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꿈꾸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의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꿀리며 살아.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여전히 노예되어서 살아. 돈에 노예되어서 살아. 그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일은 불의의 재물로 사귀기 시작할 수 있을 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올바른 불의한 청지기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참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의 현실 세계로, 이 땅의 물질 세계로, 이 땅의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처절한 인생의 현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육신의 죽음, 육신의 운명, 이 현실 앞에 진짜 찢겨서 피를 흘리시고 진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이 세상의 처절한 그 현실에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참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다시 깨어졌던 올바른 청지기의 위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갈 때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나의 공급자,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내가 올바른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은 사랑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정도 허락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재정에 쩔쩔매지 마시고 올바른 청지기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비전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분명히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그쵸? 청년들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청년 때나 헌신하는 거지 이야기합니다. 야 청년 때나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을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청년 때나 그렇게 하지, 30대 돼봐, 40대 돼봐, 50대 돼봐 그렇게 갈 수 없어.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청년 교회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20대 30대 우리 제족이 한 400여 명 되는 사람들 99%가 20, 30대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냥 20, 30대 그냥 감정 노름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뉴송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예비된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를 그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20대 30대 지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청지기의 위치, 올바른 재물에 대한 믿음, 불의한 재물로 내가 청지기가 되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청지기가 돼서 아버지의 공급을 때마다 받고 아버지의 공급을 때마다 경험하고 결혼할 때도 아버지의 공급을 받고 아기가 태어날 때도 아버지의 공급을 받고 현실과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진정한 꿈을 꾸며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20, 30대만 모였다가 30대, 40대 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이 흩어지고 결국 현실은 어려워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30대, 40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야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한다고 성공하지 않아, 그래도 너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40대 50대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20, 30대 그냥 있다가 결국 세상이 말하는 지혜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지혜가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결국 돈돈돈 거리면서 크리스찬 부모지만 돈돈돈 거리는 삶을 똑같이 반복하라고 우리가 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들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올바른 청지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있는 영역 안에 재정의 공급이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재정 공급은 기초예요. 이 작은 거에 충성해서 여러분 더 큰 것들을 마구마구 받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헌금 콜링도 했지만 정말 이 재정 앞에 퇴직금이지만 소중하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서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결국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올바른 청지기의 길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자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에덴의 통치를 다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돈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관문이에요. 성경은 유일하게 주인에 빗대는 존재, 사랑의 대상에 빗대는 존재로 언제나 이 재정, 물질 세계를 얘기해요. 왜 인간이 이 죽음과 생명 앞에 밀접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니까, 돈이니까.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비교의 대상, 믿음의 비교의 대상은 결국 이 물질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어떤 지혜를 선택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계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죽지 않고 잘 살려고?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삶을 삽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진짜 불의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 멋진 사업가들이 나오길 바라요. 아멘. 그 재정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그죠? 그래서 이게 풀어지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어땠대요? 16장 14절 요 이야기 바로 뒤에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또 하세요. 자, 14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이 모든 것은 앞에 15장의 얘기까지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기웃거늘. 한 영혼을 구하는 게 귀한 거야. 아버지의 기쁨에 참석하는 게 가장 기쁜 거야. 그 일을 위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근데 바리새인 뭐 했다고요? 돈을 사랑해서 이 모든 일을 비우는 거야. 아유, 야 청년 때나 주님 사랑하는 거지. 아유, 야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웃음거리 되려고 교회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비웃음거리 되려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전으로 세워져 있는 건강한 의식을 가진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를 바라보는 위대한 청년 리더들이 일어나야 해요. 각 영역에 재정을 다룰 줄 아는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재정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죽음을 향해 숭배하는 그 세상의 지혜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10년, 20년 뒤 이 한국의 도시를 바꾸고, 지금 한국 사회 침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